새순세금 중고등부에서 성결리가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청년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원 형제 말씀 잘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저는 저대로 또 각자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주셔야만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눠야 되겠는데 그래서 참 사실 매달렸죠. 매달렸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어요. 이번 달은 저희들이 빌립보서 4장 19절 암송 말씀이었고 다음 달 말씀이죠.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미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고. 그 말씀이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이제 묵상할 수밖에 없고 또 자꾸 이제 기도할 때마다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두 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또 그렇게 또 인정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담소를 나눈 가운데 아니 오늘 이 예배 중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평강이라는 단어에 딱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릴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름대로 경험이 되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느 때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나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무고하고 건강하게 잘 그냥 행복하게 뭐 이런 막연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와닿을까 했을 때 세 가지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 가지 단어가. 첫째는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안정감.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불안이잖아요.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아직 학생들이나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청년부 이상 우리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안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불안 저는 뭐 별로 없습니다 하면은 또 제가 달리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현대인의 병 중에서 최고로 꼽는 그 병 불안 맞더라고요. 그런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다는 그런 고백 속에 내 마음이 안정감을 찾고 흔들리지 않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시는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또 인식할 수 있겠고
또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소속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속감. 사람은 혼자 고립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관계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소속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아니면 우리 그 마을, 공동체,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속으로 엮여져 있는 그 소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롭다, 나만 혼자인가 봐, 왜 나만 이렇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니야, 내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는 이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 가정이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이웃이 있어 하는 그 사람. 그런 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단어가 만족감이었습니다. 만족감.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인간의 그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졌으면 가진 대로 정말 끝이 없고요. 또 알면은 안 대로 그 끝이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그 앞을 향한 그 끝없는 그 인간의 그 욕망, 그 욕망을 가진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 앞에 자긍심이 생기고 자족감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자그마한 일에 참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그 만족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마음의 확정이 들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귀한 기도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평강이라는 단어,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냥 막연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소속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한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이 평강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렇게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승리로 살아내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한 단어를 우리 한번 소개하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전체를 그렇게 활짝 꽃피우는 그 열매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절기가 있던가요?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년이 있었고 이어서 희년이 있었습니다. 이 희년. 이 희년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가 잘 쓰지를 않아서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는 않아요. 안식일, 안식년이라는 단어는 그래도 우리가 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희년을 맞았다.
그래서 우리 희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희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희년에 이렇게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살아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있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희년이 그야말로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희년이구나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정이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서 희년이라는 그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 안식년을 세라고 그랬죠. 7 안식년이면 7749, 49년입니다. 그죠? 그 7 안식년을 지나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50년 되는 해. 그 50년 되는 해는 희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요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뿔나팔을 분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져서 요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영어로 번역하면서 주빌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축제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많았죠. 주빌리. 그리고 우리 한자로 우리나라 성경에 들어오면서 희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희자가 기쁠 희자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 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는 삶이 조이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밴쿠버에 조이풀 교회도 있잖아요. 얼마나 참 잘 지은 이름인지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회 이름은 트리니티 한인교회, 그죠? 트리니티 글로벌 이반젤리컬 처치, 영어로 풀네임은 그렇지만 이 트리니티라는 말도 사실 뭡니까? 셋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으로서 트리니티 그렇게 하는데 이 조이라는 그런 이름을 넣은 그 교회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기쁜 날, 기쁜 해, 희년. 그런데 그 희년 때에 그냥 희년이다가 아니고 그 해 50년째 되는 그 해에 첫날이 유대력으로 7월 1일이거든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팔절 지내고 7월 10일 날 유대력입니다. 그 유대력인데 오늘 우리 양력으로 따지자면 뭐 지금 어간입니다. 9월, 10월 요 지나면서. 그런데 그렇게 7월 10일 날 속죄일을 지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전 국민이 모두 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은 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그날 대속죄일 7월 10일 유대력으로 그때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은 거기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우리 지난주에 조세 목사님이 갖고 온 양각나팔 다 만져보셨습니까? 저 앞에 놓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잘 이렇게 만져보고 또 신기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뿔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양각나팔을 크게 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뿔나팔을 부는 그 해, 희년. 그러니까 그 뿔나팔을 왜 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년이, 이 거룩한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우리 성경에서 예사 소리가 아니구나. 예사 소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처음 생각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더라고요.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 천사장의 호령과 그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있고 난 뒤에 예수께서 그렇게 등장하시지요. 그리고 또 소리가 있더라고요. 기드온 사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니까 7장 8절에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횃불을 든 그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백성을 쳐부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양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 여기서 뿔나팔 그랬지만 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바로 그 직전에 들려지는 이 나팔 소리. 오늘 우리는 먼저 이 희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던 그 뿔나팔 소리, 뽀 하고 들리는 그 뿔나팔 소리가 오늘 우리 기전에 그렇게 울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 재림하시는 그럴 때에 그 뿔나팔 소리가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기전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들려질 줄로 저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라는 단어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 이 자유가 공포된다고 했습니다. 공포.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가 어디에서부터의 자유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자유에 대한 공포는 뭔가 우리가 매여 있는, 뭔가 이렇게 사슬에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포입니다. 이 공포가 그렇게 선포가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공포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공포하신 그 공포의 소식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매여 있는 데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의 소식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미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들어보신 그런 공포의 소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오늘 레위기 25장에 말하는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가운데 그날따라 나사렛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그렇게 익숙하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위해서 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십니다. 그 정했던 말씀이 이사야의 글,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대로 인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읽던 이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 이게 바로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희년에 대한 선포를 이미 들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이 그동안에 잘 확인이 안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희년에 대한 공포를 그때 그 자리에서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뒤에 20절 봅시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그 이사야 글을 읽으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 희년이 바로 그 당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희년을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희년이 선포되었구나. 희년이 선포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레위기 쭉 읽어보셨죠? 그죠?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이 레위기에서 땅을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2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50년, 희년이 되는 이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기를 쭉 읽어보는 그대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땅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원래 자기가 받았던 그걸 놓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땅이 이만했었는데 뺏긴 사람은
또 돌려주는 그것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상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그 지파의 그 분량대로 살다 보면 50년 동안 많고 적고 빼앗기고 또 빼앗고 했던 그 땅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그렇게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날, 그 해가 바로 뭐라고요?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땅을 이야기했고 토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노예로 부려던 사람이 있으면 해방해주고, 그리고 빚진 것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잘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 하나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오늘 희년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희년이 선포된 자로서 희년의 공포를 내가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희년의 법대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우리의 삶의 다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레위기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희년이 그렇게 제자로 돌아가는 그것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실행이 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졌으면 가진 대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겠습니까? 아니면 한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날마다 희년에 살아내야 된다는 사람이면 그러한 하나님의 공평함 앞에,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늘 50년마다 돌아가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다 한다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100년인데 100년 사는 것, 우리가 아무리 가져봐야 100년인데 이 희년은 50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완을 두셔서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나눴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희년의 사람으로서 원위치 한다는 사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실 이거는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땅이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한계, 너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딘지를 왜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 아닌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희년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참 많죠. 예,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감당할 만큼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점유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러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막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용어를 씁니까? 하나님 앞에 청직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희년의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했던 그 은혜의 해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두 가지,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청직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와 함께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것 이제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갖다 놓아야 할 것이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희년의 법들을 실천해가며 사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했던 그 자유, 그 자유가 정말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모습이 우리가 희년을 살아내는 모습일진데,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언젠가는 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하시고 우리 이 세상 앞에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